안녕하세요. 혈루증 여인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걸 좀 이해하면 성경을 좀 이해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도 설명되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아마 듣기 힘든 설명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념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뭐 이걸로 뭐 몇 날 며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을 통해서라도 천천히 이해하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이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나와요. 일단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먼저 예수님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자의 딸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회당장이라는 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율법의 메인자, 이건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구원이 내가 사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아주 정확히 왜 율법에 속한 자고 이 여자가 여기 왜 나왔고 유대인 이방인 이런 얘기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대신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또 궁금해야 질문을 하는 거죠.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어린 딸, 요 딸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여기서 바로 설명이 될지 아니면 미룰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주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하나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살리러 가면서 중간에 이 여자의 얘기가 끼어들었어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렀던 그 여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아이를 살리잖아요.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요 일어나는 요 일이 요거를 통해서 보란 얘기예요. 성경은 이런 원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겟세마네 같은 것도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십자가가 이런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포도가 포도즙의 틀에 짜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 겟세마네의 제자들을 3명 데리고 가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것도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한 조가 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어쨌든 보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리러 가면서 중간에 이 얘기가 들어갔다는 건 이 아이가 살아난 이야기가 요 핵심이 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다는 것,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제가 지금 전혀 준비 없이 그냥 설명을 드려서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건 다 하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원리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자, 그림으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갖고, 자, 12해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과 12살, 회당장의 딸이 12살 동안 12살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칠 때 이 여자를 딸이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딸은 자녀잖아요. 여기서 이 딸과 대비되는 게 아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과 딸은 그냥 성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을 전부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녀란 뜻이에요. 아들이 되는 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딸은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녀란 뜻이에요. 마치 노아가 이 얘기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려나? 노아가 술 먹고 부끄러움을 내놨을 때 다 덮어주잖아요. 그게 아들의 역할인데 덮어주지 못하는 자, 이게 아들이지만 아들의 역할을 못하는 자. 그럼 그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의 종으로 삼아서 아들이 뭔지를 배워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녀인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했다는 건 아들의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고, 그걸 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받는 건 딸이 이제 아들이 됐구나, 이런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세한 설명은 참 드리기가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역할이나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부란 뜻인데, 이렇게 아부란 뜻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요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나중에 이걸 설명드려야 돼. 나중에 보면 요게 어떤 의미냐면, 요 부가 아들을 뜻하고 요게 아버지를 뜻하게 돼요. 나중에 성전을 뜻하니까. 그러면 아들은 어떤 의미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난 죽는 죄인입니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지, 그런 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덮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겉옷을 얘기한다는 건 예수라는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예수라는 성전을 지금 아버지의 의로 덮어준 거예요. 이게 겉옷이에요. 예수가 입고 있는 겉옷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뭐냐면, 이거 자세히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 지금 이 겉옷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딸이 아들의 역할을 못하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는 게 그런 뜻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겉옷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 능력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이 겉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건 자식뿐이 없어요. 자녀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닌 자가 그 제사장의 옷에 손을 댄다는 건 죽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그 율법 그 옷에, 겉옷에 손을 댈 수 있는 건 자녀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걸 손을 대고 살았다는 건 이게 아들로서 이 겉옷의 능력으로 아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 여자가 여기다 손을 댄 건 이걸 자녀로서 부모에게 구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요렇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 사랑을 구하는 자는 구함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 사랑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부모의 사랑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거 중간중간을 다 생략해야 돼서 이거 다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의가 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딸을 12의 혈루증을 알아서 생명이 없는 이 여자를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리는 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부모의 그 사랑이야. 이걸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원리적인 걸 보세요. 이렇게 구하면, 아버지께 이렇게 자녀로서 구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자녀로서 그 사랑을 줄 거야. 요걸 구하는 자. 필로스는 안 돼요. 아가페를 구하는 자에겐 줄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구하는 자에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나중에 보면. 율법으로 되지 않아. 오직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 그게 구원이죠. 우리 땅의 구원. 그러면 그건 부모로서 주는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거야를 아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딸이. 요게 믿음이고 우리가 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회당장의 딸을 살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어요. 그러면 요 죽어있는 딸이 살아난 건 요걸로 된다는 얘기예요. 요 믿음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 그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줄 땐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 조건 없지만 그냥 무조건 조건이 없는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렇지, 그가 내 아들이야, 그러면 내가 당연히 부모로서 주지, 이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그럼 이 아이가 살아난 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가페, 이걸 아가페라고 해요. 필로스는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것도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그걸 아가페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중간에 이 얘기를 넣는 줄 알겠죠? 이 믿음이 이 아이를 살리는 거야. 지금 이 아이가 살아난 건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그 사랑이야. 그걸로 살린 거야.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이해했다면 뭔가 좀 모순이 생길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죽어있는 시체 상태잖아요. 시체가 부모에게 구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지금 이 아이를 살리면서 이걸 보여준 건, 그렇지, 이렇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한테 구하면 그는 반드시 부모가 사랑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기적을 보여준 건. 그러면 이게 시체 상태에서 살아나려면 분명히 부모한테 그 사랑을 구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시체는 못 구하죠. 그럼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게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들이 겪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거 원리를 자세히 아주 더 깊이 그 근원까지 알고 싶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이거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짧은 기간에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애통한 거예요. 당연히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할 바가 있는데 구하질 못해. 그러면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걸 하늘의 완성이라고 해요.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깊이 들어갈 때. 그 원리만 설명드릴 때. 그럼 뭐예요? 요게 애통이에요. 요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요게 구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건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이게 무슨 원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얘기를 왜 한 거냐 하면, 여기서 이 시체는 뭐예요? 하늘에 구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직 부모가 다 해주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요걸 기억하라고. 요걸 통해서 천국의 침노가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진영 씨가 가고자 하는 길과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전혀 반대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것만 또 기억해 두시고, 제가 요거는 지금 어떻게 구원의 원리가 성립되는지는
한번 설명을 해놓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면 시간 있으면 나중에라도 보시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구원의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애통한 자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묘미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나중에 보면 여기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성을 설명하는 거고 이게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이게 아버지라 그랬죠. 아까 아부 그걸 그림을 나타낸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아부라는 게 예수라는 성전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자는 딸은 부정한 상태예요.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에 손을 대서 아들로 살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이 아버지로 온 겉옷 때문에 지금 의로운 상태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버지라는 상태가.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지금 자, 예수가 겉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지금 모양으로 있어요. 이 여자가 여기다 손을 대면 뭐예요? 이 옷의 의로움이 없어져요. 부정해져요. 부정한 여자가 손을 대면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옷의 능력이 여자한테 가서 이 여자를 아들로 살렸지만 뭐예요? 예수는 부정한 자가 된 거죠. 부정한 옷을 입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제가 이걸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살렸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음으로 딸을 살린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죽어줄 수 있는 건 부모라는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잘 설명이 되는 거지 실제로 부모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죽어줄 수 있는 건 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손을 댔더니 이 여자가 살았어요. 그 얘기가 그 부모의 사랑 아가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손을 댐으로 해서 예수는 의로운 옷이 부정해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죽어야 아버지로서의 언약이 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누가 옷에 손을 댔니라고 말하는 건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어. 네가 이제 아들이 됐어. 이런 얘기는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우리 들으라고. 너희 이런 죽음의 상태를 살리는 건 오로지 율법으로 되지 않아. 그 부모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만이 너희를 살리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오병이 이런 데서 다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니까 자세히.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완성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 하늘의 완성이 뭔지를. 자, 보세요. 요게 구원의 원리예요. 이렇게 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애통하다 그랬죠. 시체가 자식으로서 구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가 시체라 그랬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우리는 애통하단 말이에요. 아, 나는 구원의 방법이 없구나. 난 시체인데 어떻게 자녀로서 구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까 지금 이렇게 왔죠.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고 와서 이 여자가 만져서 부정해졌잖아요. 부정한 자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하늘, 땅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믿음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지, 이게 우리 구원의 얘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연합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로 연합되는 게. 그걸 설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떤 식으로 구원되는지 보세요. 이게 완성의 이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 보세요. 지금 그거를 예수님이 이 구원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부정해졌죠. 이 여자를 살리는 바람에 부정해졌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죽어야 될 그가 살아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얘기. 자, 그러면서 왔어요. 회당장의 딸에. 근데 부정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이 딸이 12살이에요. 근데 죽어 있어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죽은 본질 살아있는 것처럼 있지만 이걸 나중에 하나를 돌려받고 하나를 뺏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런 거 알아야지 나중에 삭개오가 왜 도적질한 자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걸 지금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보세요. 12살이 이게 아들을 상징하는 글자잖아요. 12살은 이스라엘 민족에도 이게 결혼 정년기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죽어있는 여자를 내 옆에 세웠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혼 정년기에 12살에 애를 옆에 세웠다는 건 내 옆에 똑바로 세웠어. 같은 곳을 보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부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라는 신랑이 나타나서 부부로 옆에 세운 거예요. 근데 부부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애통해요. 시체니까. 이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자, 원래 이게 온전해요. 이게 온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걸 이게 나중에 갈빗대라고 하는데 지금 신랑과 신부가 됐다는 얘기는 부부는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장의 딸을 살려서 세우고 자신은 신랑이 되고 이 딸을 아내로 했다는 얘기는 둘이 지금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여자가 딸이 이거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정한 모습이니까 결국 죽어있는 딸과 같은 자리에 자기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돼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애통이죠. 구원의 방법이 없잖아요. 시체니까 이걸 믿음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자식으로서. 그게 애통의 상태예요. 그게 부정이죠. 애통이 곧 죽음이니까. 이 여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가 와서 신랑이 돼줬다는 얘기는 부정한 자로 와서 신랑이 돼줬다는 얘기는 지금 이 딸의 상태와 같은 거예요. 예수와. 이게 나중에 애통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게 구원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자 메시아로 왔잖아요. 이 안에서 지금 이게 반석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메시아. 그럼 이 안에서 구원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가 자 여기서 아부로 와서 부정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되어졌어요. 남편이 되어졌다는 건 이 딸과 지금 같은 상태란 얘기예요. 예수와 회당장의 딸과 같은 상태란 얘기예요. 부정한 상태. 죽음의 상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더니 이 부활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부활했더라. 부활이 뭐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자, 부활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부 이게 나중에 이게 그 앞에 그 메일에 설명했듯이 아하고 부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됐다는 건 아들로서 죽어서 아버지와 연합됐다는 뜻이고 그게 다시 아버지 이게 구원의 내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부활이 구원된 거잖아요. 그럼 이 딸은 지금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이 딸이 예수가 지금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정한 모습, 죄인의 모습. 근데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부활했어. 이게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딸은 뭘 봐야 돼요? 그렇지.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죽으면 부활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지금 나니까 이게 예수가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 안에 부활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부정해졌어요? 지금 예수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로서 죽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라는 부정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지를 알면 요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처럼 이게 내 모습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요 지금 예수가 부정하게 왜 나한테 왔는지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가 뭐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정한 모습으로 내 남편으로 왔다는 얘기는 왜 부정한 모습이에요? 의로운 그분이 딸을 아들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죽고 아버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들로 삼았다는 건 아버지가 된다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거고, 이게 딸이 아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합쳐서 아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의 역할.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요 안에 그 구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려울 거란 말이죠. 요거는 지금 당장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반쪽이 돼서 남편이 돼주고, 그럼 그 부정한 자로 왔잖아요. 여기서 왜 부정하는지를 이유를 알면, 이 예수님의 부정의 의미를 알면, 그게 십자가예요. 결국엔 이 십자가로 지금 요 얘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십자가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부정한 자로 왔는지 보여줄게.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부활했어.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걸 알면 이 완성을 주러 온 걸 100의 결실, 이걸 아버지로 나타낸 걸 60의 결실, 그래서 우리한테 30이란 예수로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30을 통해서 60으로 100으로 완성이 되는 얘기, 이런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이거 지금은 이게 다 나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런 게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160, 30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30, 60, 100 이런 다 의미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적힌 게 아니라 하나하나. 왜 부정한 자로 왔는지 그걸 설명하는 게 십자가고, 그걸 알았더니 부활하더라. 구원의 얘기가 요 예수님이 부정해서 내 남편으로 온 그 이유 안에 지금 요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렇게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구하는 자는 살아나는 것, 아들 삼아주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원래 뭐 이게 믿어지고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살려서 하는 얘기는 다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그것도 다 이름 그 차이에도 다 그 내용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시체, 이 세상을 무덤이라고 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구할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애통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천국의 침노를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천국의 침노. 그리고 박진영 씨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제가 추구하는 게 완전히 반대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좀 뭐가 좀 제가 아는 방식으로 뭐가 갖춰져야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상태라는 것,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 천국의 침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만 정확히 이해해도,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핵심은 세례 요한의 때가 뭔지, 빼앗다는 뜻이 여기 하르파조인데, 요게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앞에 그걸 이해한다면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이게 대부분 목사님들이 뭐 천국은 침노해서 잡아채라, 그리고 박진영 씨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폭력적으로 쟁취하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근데 요거 세례 요한의 때는 무슨 때냐면 요 율법의 때라 그래요.
이걸 왜 그런지 이거 설명을 궁금하면 나중에 질문을 하세요. 그냥 그렇게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세워줬잖아요. 율법의 때라고 하는데 율법의 때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때, 이걸 천국에 침노하는 때라 그러는데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 가자 라고 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바벨탑이 뭐 우리가 하나님과 맞먹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만큼 그 감사에 우리도 하나님께 가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걸 이걸 천국의 침노라고 하고 이게 대표적인 게 바벨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린 시체인데 우리는 단 이 완성의 한 끝도 올라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노력과 수고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트는 거예요. 우리 시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려와 주셔야지 우리는 단 1mm도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시체가 어떻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빼앗느니라가 할파조인데 자바체다 도적질하다가 있죠. 하늘이 우리 땅을 잡아채는 건 구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침노하려 든다는 건 도적질이란 뜻이에요. 이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구레네 시몬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도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신이 그런 게 다 성경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뜻과 의지로 지으려는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에 의해서 지워지는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모든 걸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만 살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도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시체가 어떻게 지어요? 그걸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시체가 못 지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워주는 게 구원이야. 내가 지는 건 아니야.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폭력적으로 천국을 침노해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에 나를 100%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와 제가 가는 길이 전혀 반대네요.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건 지금 가는 길이 반대잖아요. 나중에 이거 살인하지마, 간음하지마, 거짓 증거하지마 요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게 옳은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 틀리다고 그게 뭐 핍박이다 다 이렇게 치부하면 누가 무슨 옳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박진영 씨 말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다 그런가요?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가지세요. 뭐가 맞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무조건 다르다고 해서 이걸 핍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핍박을 알아야 나중에 7년 환란이 뭔지도 알아요. 이걸 나중에 날로 해를 이룬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결국 아마겟돈 전쟁이 뭔지, 남방왕 북방왕 이런 예언들이 왜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알게 돼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